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집중합니다. 주의 말씀이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지혜를 배우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민수기 28장입니다. 28장과 29장의 한 부분씩을 읽겠습니다. 먼저 28장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또 29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8장 처음부터 제사에 관한 말씀이 나왔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 즉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매일 드리는 이 번제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요. 상번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는 그러니까 빠짐없이 누가 제물을 가지고 오든 성전에서는 어쨌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매일 드려지는 겁니다. 하루에 2번씩 기본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마음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3절, 4절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 상번제에 대한 말씀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화제를, 즉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럴 때 1년 되고 흠 없는 숫양 매일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2마리를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데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번제입니다. 그 외에도 매일 드려지는 이 상번제 외에도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마 휴일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 절기가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이 놀고도 그렇게 나름 부유한 국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람이 축자사자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는 거하고 결과하고는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쉴 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야 일이 더 잘 진행되고 또 지치지도 않고 즐겁게 일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휴식 시간을 잘 안배해서 페이스를 잘 조절하면서 공부를 해야 학습 능률이 오르는 것이지, 그래야 공부도 잘 되고 성적도 잘 나오는 거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보면 쉴 때는 딱 쉴 줄 압니다. 푹 쉬고 그리고 좋은 컨디션을 잘 유지해서 공부해야 될 때는 또 집중적으로 효과 있게 공부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 공부 못하고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들은 그래도 열심히 하는 애들 중에도 참 잘 안 되는 애들이 있긴 합니다. 안타깝지만 책 펴놓고 책상에 앉아서 밤새도록 끄덕끄덕 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피곤하고 뭔가 열심히 한 것 같기는 한데 남는 거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잘 쉴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의 중심에는 쉬어야 한다 하는 법이 있습니다. 즉 안식에 대한 법입니다. 안식일 법이 모든 법의 기본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모든 절기를 지키는 것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사로 예배 올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이것만이, 여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번제를 드리고 나서 안식일이 되면 7일, 6일 지나고 7일째에 매주일 돌아오는 이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 되면 이 상번제는 상번제대로 드리고 상번제 외에 또 다른 제사로
안식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안식일 법입니다. 이 9절 말씀에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또 전제, 온전한 제사를 상번제 외에 별도로 또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마다 드리는 번제니라 했습니다. 상번제는 상번제대로 날마다 드리는 제사는 그대로 드리고 안식일 제사는 또 그 외에 또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안식일법이 이게 가장 기본이 되고 이건 반드시 지키고, 그 다음에 매달 초하루가 되면 매달 1일에는 상번제를 드리는 것 외에 또 다른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28장 11절에서 14절까지가 초하루 제사에 대한 법인 내용인데요.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와 또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데,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수송아지마다 이렇게 소제를 바르고 넣고, 그 다음에 숫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 이것을 짐승들마다 희생 제물들마다 소제를 다 넣어서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그 다음에 전제도 붓습니다. 부어서 드리는 거. 그 전제는 포도주 같은 걸 붓습니다. 숫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 숫양 1마리에 3분의 1 흰,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 이렇게 포도주도 부어서 화제로 드리는데, 1년 중에 매월, 1년에 12번입니다. 매월 초하루에는 이 번제를 또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안식일이 초하루와 겹치면 하루에 기본적으로 제사만 4번 드리는 겁니다. 상번제 2번, 안식일 제사 1번, 초하루 제사 1번.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 제사 1번 드리려면, 이렇게 정성껏 드리려면 최소한 3시간씩 걸립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제사만 드리는 겁니다. 성전에서는 쉴 새 없이 지금 이 번제단이, 짐승이 태워지고 고기 타는 냄새가, 고기 굽는 냄새가 얼마나 멀리까지 갑니까? 한 마리 통째로 구우면 하루 종일 그 냄새가, 그 향이 온 성전 주변 온 도시에 아마 고기 굽는 냄새,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항상 제사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년 중에 매번 돌아오는 정기제사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절기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또 절기를 지키면서 이거 외에 또 제사를 드리는 날들이 있습니다. 먼저 잘 아는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6월절부터 시작되어 무교절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무교절을 시작하는 날의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달 15째 날, 14째 날,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했습니다. 1월 14일, 여기서 말하는 1월은 태양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따가 보여드릴 것이지만, 유대인들이 지키는 출애굽 시기를 1월로 하여, 기준으로 하여 출애굽 한 달로부터 시작하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신앙 달력, 이 종교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이 달이 1월입니다. 그 달 니산월 종교력으로 1월 14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달 15째 날 1월 15일부터는 명절인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명절입니다. 6월절이 시작되면 6월절 날 이제 행사를 합니다. 6월절 날에는 온 가족 친척들이 집안에서 그 양고기와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자녀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우리가 이것을 먹었다 하고 그 의미들을 설명해 주는 날이 6월절이고, 그날로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 날, 정확히는 그 다음 날부터죠. 15일부터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명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무교절입니다. 6월절은 1월 14일 하루고, 그날로부터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7일 동안 무교절이 진행되는데, 합하면 이제 8일 동안이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속죄하기 위하여 숫 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려라. 6월절에 드리는 속죄 제사입니다.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24절 5절입니다. 1회 동안, 즉 7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전제 외에 드려야 한다.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스라엘은 6월절부터 지금 이제 쭉 이 절기들이 나올 텐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그리고 좀 이따 살펴볼 77절, 또 초막절 또는 장막절. 장막절이라는 이름으로 일단 통일하죠. 장막절, 또 초막절, 수장절 다 같은 절기 이름이 다른데 다르게도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장막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6월절, 그 다음에 77절, 77절도 부르는 이름이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부르는데 맥추절로 통일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 77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77절이라고 하죠.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3대 절기로 지킵니다. 그 중에 첫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절기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6월절입니다.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초태생, 첫째가 다 죽는 재앙이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건너뛴다. 6월, 건너뛴다는 겁니다. 건너뛴 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민족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 양고기 이렇게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다. 쓴 나물은 왜 먹을까요? 쓰다는 것은 이 광야의 고난 뭐 이런 걸 생각하겠죠. 고난 중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다음에 어린 양, 그 피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뜻은 그 떡을 먹는 거는 뭐 보통 누룩은 뭐 여러 가지 비유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빨리 부푼다 또는 금방 퍼진다 뭐 이런 것인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 성결하게 살아가는 깨끗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삶을 의미한다고 보면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 그리고 그 광야의 그 고난 중에도 지키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어린 양의 피,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건져주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유월절은 단순히 출애굽뿐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광야 생활 동안에, 그리고 가나안에서도 유월절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사실 매주일이 유월절인 겁니다. 이스라엘 절기의 유월절을 구약 그대로 날짜를 따져서 지키고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그 예수의 피를 우리의 삶에 또 마음에 바른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고 영생을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혈에,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한다 하는 의미로 신약적으로 재해석하여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맥추절 또는 칠칠절입니다. 그냥 칠칠절이란 이날로부터 유월절 지나고 50일을 77이 49 해서 49일이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칠칠절입니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또 오순이라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순은 10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그게 칠칠절입니다. 그때가 이제 첫 농사, 보통 뭐 삼모작 내지는 이모작을 하는데, 삼모작을 할 때 첫 번째 수확을 얻던 날이 요 칠칠절이 딱 떨어집니다. 거의. 그래서 이날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로 이제 그 농사가 보리 농사였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수확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 제사를 드리는 날이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한마디로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남은 모든 수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이 신앙을 이어받아서 오늘날 우리는 맥추감사절을 드립니다. 보통 맥추감사절은 중반기쯤 드리는데 뭐 6월 말에 하기도 하고 7월 초에 하기도 하는데, 저는 주로 이제 7월 첫째 주에 합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6개월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지켜주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은 반년,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 그게 맥추감사 주일의 예배입니다. 인생의 결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모든 것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77절은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8장 16절 17절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 이렇게 딱 나와 있죠. 77절의 의미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로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이날도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이며. 밑에 이제 뭐 설명 쭉 비슷합니다. 그 짐승의 종류나 또는 뭐 소제의 양이나 전제의 양이라는 조금씩은 다르지만 뭐 비슷합니다. 그거 각기 제사에 뭐 제물을 얼마를 드리고 이걸 다 외우셔도 좋지만 굳이 뭐 거기까지 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절기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알고 그 의미만 알고 이런 분위기로 제사가 드려졌다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7절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수확을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니까 굉장히 기쁘겠죠. 좀 전체 분위기가 흥겹고 기쁘고 좀 이 잔치 분위기입니다. 우리들도 늘 이 맥추절의 의미, 77절의 의미를 기억하며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대 절기는 6월절, 77절, 또 맥추절, 그 다음에 장막절인데 장막절은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본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7월 초하루, 7월 1일이 되면 이날은 나팔 부는 날입니다. 먼저 본문 29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 나와 있죠. 그 달 초하루에 다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일하지 말고 그날은 너희가 나팔을 불어라. 7월 1일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러니까 이 종교력, 출애굽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종교력은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 그 지방 부근에 있던 사람들이 지키는 달력, 그걸 바벨론역이라고 하는데 그것과는 딱 6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7월 1일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종교력 말고 그 지방 전체에서는 7월 1일이라 그러면 신년이 되는 겁니다. 새해가 되는 겁니다. 새해가. 나팔하고 좀 어울립니다. 이때가 그 지역에서 지키는 새해는 태양력, 우리 태양력 뭐죠? 양력으로 하면 약 10월 달쯤 됩니다. 이게 달력을 보면 조금 복잡합니다만은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은 그냥 잊어버리고 그래도 12달씩 이렇게 돌아가니까 계산이 좀 쉬워서 그게 어딥니까? 우리가 지키는 달력, 음력은 좀 잊어버리고 바벨론역, 그 일대 사는 사람들이 지키던 건 주로 바벨론이 이제 강성했을 때 계산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었겠죠. 바벨론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종교력과 6개월 차이가 있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10월 달쯤이 그들에게는 1월 1일입니다. 또 그 1월 1일이 유대인들에게는 7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7월 1일의 이름이 지난번 레위기 할 때 다 보셨는데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티슈리월입니다. 티슈리월. 1월과 7월이 절기들이 거의 몰려 있습니다. 시작할 때와 절반이 지났을 때. 그거는 바벨론력으로 하나, 종교력으로 하나, 둘 다 첫 달과 그 다음에 6개월 지난 다음에 첫 달, 1월과 7월, 둘 다 1월과 7월인 겁니다. 이때 중요한 절기들이 거의 다 몰려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이제 나팔절입니다. 7월 1일이 되면 나팔 부는 절기입니다. 나팔을 부은다는 의미는 해석은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요. 나팔을 불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겠죠. 나팔 부으면 그 분위기와 그 의미를. 아마 한 해의 상반기를 다 보내고 이제 나팔 소리를 시작하면서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맥추감사주일에 그 77절의 의미를 담고 맥추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았는데 오늘날 어쩌면 맥추감사절의 의미는 이 나팔절의 절기와 더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맥추감사주일을 하면서 구약에 나와 있는 맥추절과 나팔절 이 두 가지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한 해의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것을 뿔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겁니다. 나팔 소리를 시작으로 이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십니다. 우리 또 힘을 내어 나머지 반년을 살아갑시다.
이런 의미, 하반기에 대한 소망, 전반기에 대한 감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달에 번제를 드리고 또 소제와 또 상번제 그날의 제사를 드리고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이걸 다 하고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우리 한국에 안 믿는 분들이 뭐 제사를 모시는데 너무 1년에 몇 번의 제사가 있어. 이건데 그게 될 겁니까? 이게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께 대한 정성이. 근데 이거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드리는 제사를 조상 제사를 드리면서 각 가정에서 자기들이 지키지만 여기는 온 국가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하나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성전에서 백성들이 힘을 모아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어쩌면 이건 그만큼 성전은 매일매일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지만 제사장들은 돌아가면서 굉장히 바쁘게 일하지만 백성들은 이제 여기에 대한 온 백성들이 요 제사를 드리면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려야 되고 각자 드린다면 이게 그럼 살 수가 없죠. 온 백성이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이 정성을 다하여 가져온 제물로 성전에서 돌아가는 절기와 일정과 제사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팔절 하반기의 시작을 알리고 전반기가 지나갔음을 알려서 나팔을 부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이 그렇고 지금 7월, 1월 이건 지금 종교력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역과 태양역이 아닙니다. 이 지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몇 월, 며칠 이건 다 종교력입니다. 출애굽 한때를 기점으로 이제 날짜를 세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월 같은 달 10일이 되면 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보통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7월 10일 1년에 한 번 여러 번 속죄 제사를 많이 드리지만 정기적으로 온 백성이 이날은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대속죄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이 이름은 욤키푸르, 속죄일. 이 이름은 그냥 알아두실 필요도 있습니다. 한번 익혀놓으면 말이 좀 어렵지만 욤키푸르 아주 중요하고 의미를 많이 두는 날입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야 됩니다. 7절 보면 일곱째 달 7월 10일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여야 되는데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이날도 안식일처럼 생업을 위한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되고 이날은 특별히 욤키푸르 대속죄일은 금식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여기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여 라는 말은 금식하라는 의미입니다. 괴로움을 금식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의 의미는 심령을 괴롭게 하라라는 말은 뭐라고 할까요? 자기를 낮춘다, 겸손한다,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고 낮추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춘다 이런 의미인데 의미 자체로는. 근데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 날의 속죄일에 대한 내용에 그날은 금식하는 날이다 이렇게 16장 2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굳이 찾아볼 건 없고 딱 그 내용입니다. 금식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이 금식도 포함하는 의미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 죄를 속죄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내어놓고 정결하게 합니다. 레위기 16장에 이 속죄일에 대한 내용을 아주 상세히 그 의미가 잘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의 가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날은 거의 그 속죄에 관한 의미의
제사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날 레위기에서 살펴봤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아주 중요한 행사 한 가지를 합니다. 아사셀 염소 기억나시죠? 아사셀 염소를 취합니다. 염소 2마리, 살아있는 염소 2마리를 데리고 와서 하나는 속죄 제사로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올려드리고 하나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사셀이라는 이름으로 광야로 내보냅니다. 어느 쪽이 더 좋겠습니까? 죽는 염소가 운이 좋을까요? 살아있는 염소가 더 운이 좋을까요? 죽는다고 반드시 운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이 목숨은 한 번은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언제 죽느냐보다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죽느냐,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광야로 보내는 염소는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죽는 염소는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3대 절기 중 마지막 하나,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 장막이나 초막이나 뭐 비슷한 의미죠. 장막은 좀 큰 걸 장막이라고 하나요? 초막은 좀 작을 때 초막이라고 하나? 뭐 그 말인데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 지난번에도 레위기에서도 나왔는데 출애굽기에서도 나왔고요. 이 수장은 자꾸 장막하고 혼돈을 하시는데 이 말 그대로 우리 말이 수장절, 여기에서 장은 저장한다, 창고에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이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날이라, 그런 절기라는 뜻입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장막절, 초막절의 장막, 초막은 창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 광야 생활 동안 그 장막에 거하면서 집도 없이 본거지도 없이 떠돌이 나그네 민족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7째 날, 15째 날, 그러니까 속죄일 지나고 불과 5일 후입니다. 얼마 안 됐죠? 이 달에 절기가 다 모여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래 동안, 그러니까 장막절은 이래 동안 7일 동안 진행이 되는 절기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7일 동안 지켜라. 그리고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여라.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7일이 아니라 7일 동안 장막절 절기를 지키고 마지막 장막절의 마지막 날 8째 날에는 모여서 행사를 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정확히 말하면 8일간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8일간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숫송아지 12마리, 굉장히 성대하죠. 지금 규모가 다릅니다. 숫양 2마리, 1년 된 숫양 14마리, 그리고 거기다가 소제와 전제를 반드시 더하고 또 속죄제 제물로 숫염소 1마리를 또 더하여 굉장히 성대한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제사는 무조건 엄숙하고 고요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정중하게 뭐 우리 머릿속에 제사 그러면 다 가서 절하고, 그게 아니고 제사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 장막절 제사는 굉장히 밝은 분위기, 잔치처럼 하나님 앞에, 속죄제하고는 또 다르죠.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금식하고 이런 제사, 특징이 강한 제사인 반면 장막절은 잔치입니다. 잔치. 굉장히 성대합니다. 29장에 나옵니다.
29장에 보면 장막절에 대한 내용이 12절부터 쭉 이어져서 마지막까지네요. 38절까지 이렇게 길게 장막절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반복됩니다. 첫 번째 날에는, 또 두 번째 날에는, 세 번째 날에는 뭘 드리고 그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거의 같은 내용인데도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일곱째 날에는까지 쭉 다 써놨습니다. 장막절은 굉장히 성대한 잔치로 벌어지니까 이날 사람들은 집에서 거하지 않습니다. 광야의 삶을 기념하여 집 바깥에 나와서 생활합니다.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애들은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집안에 침대에서 자기 방에서 안 자고 밖에 나서 텐트 쳐고 거기 아빠, 엄마, 동생 거기서 지내는 겁니다. 뭐 작은 텐트 치고 큰 텐트 치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음식도 나눠 먹고 해 먹고 우리 같으면 뭐 하겠어요? 삼겹살 구워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삼겹살을 안 구워 먹습니다. 막 그런 굉장히 성대한 잔치 분위기가 이어지니까 제가 이 장막절 때는 이스라엘 가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는 딱 그때가 부림절이었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때 부림절 분위기는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이 장막절 분위기는 정말 보고 싶은데 못 봤어요. 언제 장막절 맞춰서. 근데 그때 가면 그때가 10월 달쯤 되기 때문에 뭐 크게 나쁘지는, 우리가 보통 여행 가는 절기는 아니지만 이때 맞춰서 한번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장막절에는 성대한 잔치를 아주 즐겁게, 거리 분위기도 재밌고 그렇습니다. 부림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거리에 막 가장 무도회 하듯이 사람들이 온갖이 막 가면 쓰고 치장하고 재밌는 복장을 하고 나와서 막 뿌뿌 불어가면서 거리를 돌아다니고 이런 굉장히 축제 분위기인 것을 보고 왔습니다. 장막절도 그렇게 잔치 분위기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로 보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상반기를 지켜주시고 하반기를 주신 첫 열매를 감사하는 날, 그리고 나팔절 뭐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수확을 거두었던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우리의 성경적인 근거는 바로 이 장막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또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런 의미로 드립니다. 자, 레위기를 하면서 절기들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또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계명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의미들을 좀 깊이 잊지 말고 생각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절기의 교훈입니다.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나타냅니다.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배우고, 십계명을 비롯한 규례를 통하여서는 거룩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남다를 나야 한다, 이런 지침을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규례는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하면 윤리적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 사실 계명도 자유함을 주신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하나님의 지침, 계명을 가진 백성이다.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절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은혜와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절기들을 말씀하신 후에 39절, 4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이 모든 절기에 여호와께 이같이 드려라.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이 절기들을
별도로 지키면서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유대력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월달부터 6월달까지입니다. 니산월, 이게 종교력입니다. 말씀했다시피 옆에 빨간색으로 괄호를 쳐놓은 것은 바벨론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유대력으로는 성경에서 1월 첫 달이라고 말한 것은 바벨론역으로는 7월달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이름들이 붙어 있습니다. 니산월 또는 아비월이라고도 하고 이야르월, 시완월, 담무스월, 아부월, 엘룰월입니다. 주로 1월에 모여 있는데 1월 14일이 유월절, 15일부터 7일간이 무교절, 이날부터 50일, 49일 후 50일째 되는 날이 이 777 맥주절인데 이날은 뭐 1월 달일 수 없죠. 50일이 셌으니까 이날은 반드시 시완월, 3월로 오는 겁니다. 3월 6일 정도 이렇게 세면 딱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 외에 이 제사들은 이제 매주 매달 드리는 별도의 제사는 또 여기 있는 겁니다. 상번제, 초하루 제사, 매안식일 제사는 이 절기와 별도로 여기에 7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월은 종교력으로 이 종교력 7월은 바벨론역으로 하면 1월이 되는 겁니다. 정월 초하루입니다. 이날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과 또 하반기의 시작을 알리는 7월 1일 7월 초하루, 그 다음에 7월 10일 속죄일 욤키푸르, 15일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7월에 다 모여 있습니다. 1월에 다 모여 있고 7월에 다 모여 있습니다. 오순절 날만 그날부터 50일을 세서하기 때문에 종교력 3월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면 뭐 절기는 여러분 깔끔하게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28장과 29절에는 이렇게 여호와의 절기들을 지킬 것을 명해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과 또 배우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들을 분명히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지켜 주시는 그 한없는 사랑과 우리 곁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충만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